우리 건축 본신 예배고요. 우리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교회 본당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찬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배수관이 이게 이제 제대로 돼 있는데 이게 어긋나 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 가지고 아마 물이 다 이렇게 역류돼서 아마 교회로 다 들어온 부분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오늘도 이제 뭐 전기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이런 일을 보면서 좀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들 또 빨리 응답받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들은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야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두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서 또 우리가 이런 응답들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두고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차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시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춘천인 마늘교회 성전 건축 기도 제목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여호와 이레의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형편되는 대로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해 놓은 그런 현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성전 건축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이런 응답의 말씀을 허락하시게 되고요. 지시하는 산이 어디 곳인가 할 때에 이게 이제 모리아 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아모리 산이라는 그런 산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곳에서 1100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모리 산, 모리아 산 뭐 이게 이제 똑같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놓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예배드렸던 곳인데고요. 이곳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데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놓은 거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에 잘 인도받아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요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기 때문에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게 되겠죠.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두고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 올 때에 요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 이틀 흘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 70년이 흘렀어요.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이스라엘에게 국력이 회복되어 있냐? 엉망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라 자체도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다 돼 있고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 엉망진창인 나라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다. 이것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포로 귀환은 완전 불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포로 귀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포로 귀환하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전 건축합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주권 가지고요 고레스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고레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메데바사 제국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요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던 어마어마한 왕이 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세계를 다 제패해 놓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발표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구워 삶아놨든지 모든 나라를 세계를 제패해 놓고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 모든 나라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이게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이에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누가 주인공 되어야 됩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가 포로에서 귀환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요,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게, 이게 고레스가 내린 칙령입니다, 여러분들. 도저히 포르기안 수 있는 능력 없고 성전 건축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 주셨고요, 언약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불강력적인 은혜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포로에서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요, 뭐 돈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 가지고 내가 포로기한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은과 금, 물건, 짐승 필요한 거 다 내라 하며 다 주라고 칙령을 내려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바벨론의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뭐 유력한 많은 사람들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지역에 아무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뭐 70년이 지나서 조금 자리 잡은 사람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에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 가가지고 돈 내놔라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인데 이걸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이 칙령이 선포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요, 옆집에 가가지고 돈 내놔라면 줘야 됩니다. 안 줄 수가 없어요. 칙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 재물들을 가지고요, 많은 그런 이제 짐승들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고레스 왕이요,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 왔던 모든 은금 기명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 다 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하고 우리가 회복했던 이 성전이 뭐가 돼야 되냐? 우리의 후대들이요, 이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불광적인 은혜로 이 성전이 건축된 거구나. 이게 늘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발판이 되는 성전 건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 건축 이후에 뭐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 받아 가겠지만은요, 우리 남아 있는 렘넌트들이 이 성전을 늘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가 되는 이런 축복들을 꼭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진짜 우리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꼭 좀 돌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 성전 건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또 우리 건축 부원들은 이걸 늘 마음속에 담고 진짜 중심 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전 건축은 뭡니까? 일반적인 성전 건축이라 이야기할 때는 교회당 건축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교회당은 뭐가 되죠? 건물입니다. 건물로서의 그런 교회당으로서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성전 건축에 위한 기도 제목, 여호와 이레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성전 건축, 요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전이라는 이 교회당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요, 그들의 모든 삶의 정치, 경제, 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센터가 성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중심을 갖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중심을 갖고 있다면 성전이라는 이 건물이 뭐가 됩니까?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뭐 건물도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세를 내어 산다. 우리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은혜 받고 뭐 훈련 받고 또 많은 춘천의 삼천제자 예배 드리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 그럼 좀 곤란한 부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당 건축이라는 이 부분의 사명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성전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건축 부원들이요, 솔로몬이 가졌던 사명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응답과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건축의 소원은 다윗이 가졌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고 진짜 괜찮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 그렇게 진행하자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요 귀한 중심 가진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안 된다라는 게. 왜 안 되냐?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안 되는데 앞으로 네 후대에 태어날 아이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마누라들 아내들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아들, 새로운 아들이라는 게. 아마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몸에서 새로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솔로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에 요 아들이 누가 됩니까? 그게 솔로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의 소원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은 솔로몬은 태어날 수도 없을 건데요. 아버지가 가졌던 성전 건축의 소원, 그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겠다. 네 후대의 왕위는 계속해서 끊어짐 없이 전달되겠다. 그리고 네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요, 솔로몬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디디아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귀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위가 자기에게 주어지지요. 여러 많은 형들도 있고 많은 왕위 계승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제거 다 하고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왕위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솔로몬이 일천물의 번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네가 뭘 주기를 원하냐?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거고요. 요 배경에는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게. 그래서 내게 지혜를 달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시게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실제로요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 이런 응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귀한 성전 건축 이미 했다면 모르겠지만은요, 아직 우리가 성전 건축 안 했으니까요. 우리 건축 부원을 위시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요, 중심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심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 강답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죠? 빚내 가지고 성전 건축하라고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압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광신 같은 부분이고요. 무엇을 빚을 내가 여러분들 헌금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완전 그는 맹신이고 광신이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으신다면, 교회가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겠지요. 응답하다 놓고 여러분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뒤통수 치고 그럴 법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응답 주신 게 맞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지. 여러분들 뭐 빚내 가지고요, 그죠? 뭐 그렇게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고, 여러분들 항상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이 뭐냐? 여러분들 교회 건축이라 그래요. 교회당이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전 건축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뭐냐? 교회 건축이라는 부분입니다. 교회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이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죠? 교회당이라는 건물은 우리가 뭐 여기에 삼청역 그죠? 지금도 이제 안에 물이 다 스며들어가 가지고 나무 같은 게 아마 다지가 썩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거 다 빼내려면 이거 다 뜯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참 안 좋은 환경이죠. 이거는 건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성도들의 모임 자체,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제 헤롯 대성전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죠.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헤롯 대성전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도록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냐. 다윗 헌신으로부터 해서요, 솔로몬의 헌신, 그 다음에 포로기한 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요 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헤롯 시대까지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첫 번째 이유는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건물이거든요. 훌륭한 건물이고요. 헤롯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물량과 뭐 물질과 사람의 손길을 동원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확장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나는 싫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양 잡고 소 잡고 해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건물은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려 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 한 가지, 뭐 몇 가지 있지만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그죠? 뭐 내 성전을 가서 도둑의 소굴로 만든다 그랬는데,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왜 그러냐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죠? 환전하면서 이익 차익, 그죠? 자기들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들을 팔아가지고 장사해서 또 이익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뭐 국가의 설명은 많이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환전을 하는 거, 짐승들 파는 거는 모세 율법에도 허락을 해놓은 겁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누가요?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름받은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저거들 돈 벌어먹는 이 일에, 이익에 전부 다 자기들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이제 세계복음화로 흩어져야 되는데 맨날 저것끼리 모여가 절기로 불러 모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헤롯 대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를 세우시는 겁니까?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 중심이 되는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세워 나가시는 게. 그래서 성전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도 중요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더욱더 중요하는 거는 건물 이전에 뭐가 됩니까?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왜냐하니까 좋은 건물 세워놨는데 성령의 역사 안 하지요. 그 건물 가지고 맨날 저끼리 장사한다 이욕하고요, 복음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를 친히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뭡니까? 건물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이 비밀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형식입니다. 거룩한 모양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모임 건물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 별 볼 일 없는 건물입니다. 건물도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좋은 건물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모였다니까요. 근데 이곳에서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 모임 중심, 이곳에서 복음 중심, 이곳에 성령의 역사해 버리니까요, 그곳에 뭐가 됩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진짜 기도해야만 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만으로 가가지고 성전 건축은 했는데 헤롯과 같은 그런 성전을 건축했다, 얼마 있지 않아 무너져야 되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건축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 자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모임 무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마가다락방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모임은 죽잖아요, 그죠? 잡아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니까.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는 물론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 건물의 중요한 응답도 진짜 받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축복으로, 불가능적인 축복으로요. 건물 자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중요한 응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거,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어떤 모임이 돼야 되냐? 오직 예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많지 않은 사람이 모였지만은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도 받지 못해가지고 이 복음의 바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죠. 왜 그렇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 교회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오직 예수는 되었지만은 오직 세계복음화 이 부분이 안 된 겁니다. 오직 선교가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선교의 비밀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의 바톤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로마 교회로 넘어가죠.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한 교회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있는 교회, 이게 이제 로마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약 한 AD 100년 가까이에요. 오랜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7교회를 두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5교회는 용 듣고요, 뭐 칭찬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되겠죠. 이 모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지속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인 그 다음입니다. 건물 이전에 이걸로 딱 교회가 먼저 온전하게 건축이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교회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됩니까? 교회당 이전에 뭐가 돼야 되죠?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라는 말은 교회의 모임,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이 모임의 신앙 색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색깔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 색깔이 안 되면요, 결국은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그죠? 뭐 교회당을 건축해 놓아 본들,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건설돼야 됩니까? 진짜 올바른 교회 건설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색깔 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진짜 교회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여러분 기본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당은 중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이는 모임마다 성령의 역사는 참 교회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건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너무나 중요한 게 교회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센터가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라는 말은 뭐죠? 교회당 건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건물 지어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올바르게 예배드리고요. 또 진짜 춘천의 3천 제자들이 훈련받고요, 그죠? 진짜 또 뭐 조그마한 건물이겠지만은요, 이 지역에 조그마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모임이에요. 그게 맞다면 건물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응답과 축복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죠. 건물은 다 잘 지어놨는데 뭐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아니하는 헤롯 대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여러분들 미래가 없어요. 유럽에도 가보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거, 교회 십자가로 해서 들어가 보면 안에 여러분들 술집이라니까요.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헤롯 대성전 같은 그런 비밀이 되어져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성전 건축, 교회당입니다. 건물도 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응답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교회당입니다. 건물의 축복광다 반드시 주실 수밖에 없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건축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모든 건축 부원들요, 진짜 뭐 기도 제목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딱 올바른 중심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잔소리해놨든지 아예 여러분도 뭐 귀에 못이 달아가지고요 성전 건축 안 하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솔로몬이 도전하는 거 성전 건축이 됩니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 왕궁 지었으니까요. 하여튼 모든 머릿속에는 오직 성전 건축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집어해놨든지 성전 건축 딱 하자마자 그때부터 나사 풀려가지고 삼천포로 빠질 정도로요. 그 정도로 머릿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잘 살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특히 건축 부원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진행했던 일들을 우리 건축 부원들이 진행해야 되죠. 어떤 중심 가지고요? 진짜 마음이 올바른 중심 갖고 진행해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어디에 나오냐?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53절까지 약 한 21절입니다. 한두 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또 반복이 되는데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여기도 한 21절이 돼요.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을 해놓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다 지어놓고요. 나라의 모든 군 이렇게 이제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7년 동안 지은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든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이걸 딱 지어놓고 솔로몬이요 성전 봉헌식 하면서 하나님께 중심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감사 기도예요. 뭐라고 감사하냐? 언약 성취에 대해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한 비밀대로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감사합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전을 향해져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라는 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던 성전에서 기도하던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성전을 향해 있어 가지고 이 성전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귀에 들어달라라는 게 그게 이제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 제목입니다. 뭐 더 세게 그죠? 더 이렇게 귀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 이렇게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서 본인들이 지었던 죄를 가지고 성전에서든 성전을 향하여서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또 계속 반복됩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우상숭배하든지 죄를 지어가지고 적국에게 패했을 때에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요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또 뭐라고 기도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저주와 재앙, 기근이 오든 그죠? 뭐 황충이 와가지고요, 뭐 다 뜯어먹던,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오든, 뭐 가난이 오든 그죠? 이런 저주와 재앙이 올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쳐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또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악을 지어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저 이국 만리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요렇게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시간 지나가지고 성경을 쭉 다 합니다. 이제 우리 그죠? 입당식 할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고요. 우리 건축 부원들도 큰 뭐 여러 가지 중심이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요 올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에 울며 그죠? 이 성전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요래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춘천과 항구 세계를 살리는 축복 강답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요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래요? 머리 나쁜 우리도 그죠? 뻔할 뻔치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전부 다 이 기도예요. 이 성전 가지고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올바르게 성령 충만 누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그의 기도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솔로몬의 기도는 전부 다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한 가지 기도 잘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를 놓고 기도하냐?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혹시나 하나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일 아까 중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시선이 성전을 향하여 있어서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달라. 여기서 들어달라면 응답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 기울여 달라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들어달라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들 성전 건축 다 해놓고 봉헌식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 그죠? 저주와 재앙 속에 혹시나 빠지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들로 성전이 쓰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저도 좀 아이러니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까? 실컷 고생해놓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7년 동안 고생해놓고 그래놓고 기도 제목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그죠? 뭐 쫄딱 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지 후대들일 텐데 마음껏 축복해 주면 되지. 제가 이걸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정도 원인을 있겠다. 하나는 뭡니까? 솔로몬 자체가 율법적인 색깔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복음적인 색깔이 강하며 복음 가지고 기대와 소망의 씨앗을 뿌릴 텐데 율법적인 색깔이 강하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으면 요래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그죠? 욥과 똑같은 거예요. 욥의 늘 고민이 뭡니까? 내 아이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거래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맨날 번제드리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요게 욥의 모습이지요.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 성전을 건축해 놓고 율법적인 색깔이 강하니까 늘 언제나 율법의 비밀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죄 지으면 잘못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요. 결국은 멸망받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선지자적인 관점 속에서 미래를 두고 솔로몬에게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볼 때 두 가지 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자체가 복음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의 끝까지 복음 잘 증가하면서 포럼되어 안 갈 것 같으면 솔로몬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건축 번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건축 부원들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춘천 임마누엘 교회 성전이 건축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복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율법입니다.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요 두려움이고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늘 염려와 걱정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진행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왜 헤롯 대성전 무너질 수밖에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출발 자체가 여러분들 조금 핀트가 어긋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다 지어놓고요, 그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런 마음 가지고 성전 건축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윗의 마음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올바로 전달되지를 못해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복음이 아니라 율법 가지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그죠? 앞으로 미래에 우리 후대들이 죄지어서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아버지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건 맞으니까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건축 부원들은요 앞으로 성전 건축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요 시작 자체가 이게 잘못된 부분으로 어긋나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 솔로몬의 기도대로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 죄 실컷 지어가지고요 쫄딱 망해가지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온갖 저주와 장이 이스라엘에 다 내려가지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기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는 거,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것만 해도 뭐 좋다기보다는 그죠? 그래도 감사한 제목으로 그렇게 응답을 누리지만은요 굳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딱요 이 비밀이 돼야 돼요. 앞으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항상 기대와 소망 가지고요.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후대들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어떤 응답받아서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요. 복음의 축복의 비밀을 얼마나 풍성히 누릴 그런 춘천의 만교의 성전이 될 것인가, 교회당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뭡니까?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걸 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걸 가지고 쌓아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부분입니다. 늘 율법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 속에, 항상 염려 걱정 속에 그렇게 해서 성령 건축하고요. 성령 건축 다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건 맞고 또 그대로 많은 응답이 일어났지만은요 참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도리에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건축 부원들 또 성전 건축의 중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중심 꼭 가져야 돼요. 이 중심 딱 가지고 그죠? 진짜 올바른 기도 제목 가지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일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교회와 교회당으로요 끝까지 하나님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고 그걸 두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 도전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임이 뭐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가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임, 그런 모임 돼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직까지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요 교회당은요 내일의 응답이 되겠죠. 이게 먼저 되어져서 내일의 교회당의 응답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당은요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건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는 건물로 반드시 돼야 돼요. 말만 여러분들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건물이 돼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해야 되니까요. 누구 때문입니까? 모인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비밀을 기억하고요. 오늘의 교회로서 내일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당의 축복과 응답을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런 비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건축 부원들요. 진짜 올바른 중심과 주어진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세워진 춘천 임마누엘 교회당에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그들의 자손들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와 교회당 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